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7일 목요일 말씀 시내산 출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2년 2개월 그리고 20일이 지난 때에 드디어 그들이 성막도 다 세우고 그러한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사인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막에서 그 구름이 떠오르는 거죠. 머물러 있던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구름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행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장을 풀고 거기에 다시 성막을 다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동서남북으로 다 배치하여서 이제 주둔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처음과 끝을 얘기했어요. 일부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13절부터 28절까지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하는 이 과정이 사실 아주 큰 대략적인 출발만 이야기하는데 그 앞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것이고 또 머무르면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팔에 대한 그 말씀도 나왔죠. 그래서 나팔에서는 그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그 회중이 막사 앞에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나와서 이제 세부 사항을 명령을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라 하는 것들을 다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끝나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이 유다 지파들이 선두로 나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자손 지파가 이제 함께 행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 행진해 나아가면 그 다음에 17절에 이에 성막을 걷습니다. 걷어서 준비하고 있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루벤 자손과 또 두 개 지파가 같이 출발하고 그리고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또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또 출발을 하죠. 이제 서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또 단 지파와 그 나머지 두 지파가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이래요.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출발을 하고 유다 지파와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북의 지파가 출발을 하죠.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죠. 이들은 성막의 외장 그리고 기둥 이러한 것들을 다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들이 두 번째 출발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머무르게 되어지면 빨리 외장을 갖다가 다 쳐놓으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뒤이어서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배치를 하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순서로 루벤, 고핫, 에브라임, 단 지파 이게 줄줄이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3일궤를 앞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에 주둔할 것인지 그 주둔지를 먼저 찾아 놓으면 그 3일길을 나중에 출발한 그들이 이제 척후병에 의하여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됩니다 하여서 이제 계속 출발하다가 거기에 주둔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제식 훈련이 뭐냐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경례, 이 모든 제식 훈련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해요. 군대에 가면. 그러니까 계속 반복 훈련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제대로 하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단체 훈련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공격 앞으로 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됩니까? 먼저 제식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군기가 탁 들도록 제식 훈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전에서는 제식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막 포탄이 날라오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모여 있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 훈련, 고대 전투에서는 모여 있어야 살아요. 예, 이게 이제 고대 전투에서 훈련 방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전투에서는 제식 훈련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군기와 그리고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제식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도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들을 제식 훈련하듯이 누구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것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전투가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군대로서 그 위용을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제식 훈련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리고 무슨 신호를 보내면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제 이러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은 앞서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저는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30분 하던 것을 1시간으로, 그 1시간을 2시간으로 해서 3시간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새벽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때에 많이 기도하면 1시간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20분을 할 때도 있고 30분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는 기도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의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민감함이 연습이 되어져야 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세상의 것들과 접해서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요새에서,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에서 이제 적들과 싸우는데 군인들이 계속 전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충병들이 오는 거예요. 신병들이. 그 신병들을 이 계곡에 모아놓고 이 큰 아주 벼랑 끝 있는 곳에다가 넓은 공터 같은 데에서 연병장에 모아놓고 제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휘관이 제식 훈련하기에 앞서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눈에 안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죠. 너희들 가운데 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는 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안대를 하고 제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 뜨고 있을 때 그 앞에 벼랑 끝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대를 하니까 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 하는데 시작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벼랑 끝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분의 1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뒤서서 가는 사람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가, 이것을 계속해요. 그 지휘관이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제식 훈련에 계속 임해요. 앞에서 걸리적되면 밟고 지나가고 하여서 그 상황에 끝까지 잘 듣고, 이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지휘관의 명령이 잘 듣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온 신경이 지휘관의 목소리에 그냥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소음들이 있지만은 그 지휘관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면 뒤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리에 섰해서 딱 멈췄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안대를 벗어 했어요. 안대를 딱 벗었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벼랑 끝 그 직전에 딱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안대를 벗고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난 것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전투의 결과는 무엇이냐?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영화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만 살아남아요. 그 제식 훈련에서 신병인데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던, 명령에 따라 복종했던
그 사람만이 살아남는단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음이 우리를 가로막는지 몰라요.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소리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혼이 민감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무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 것이냐? 제가 하는 것이 요즘에 하는 훈련이 그런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늘려서 내 영혼을 민감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적습니다. 기도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그것을 매일 적어요. 기도할 때마다 적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들려오는 모든 음성을 들어요. 기도 노트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적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적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소리를 다 적어요. 다 적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직감적으로 그냥 막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미세하게 뭐 한 단어 순종하라 뭐하라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격려하는 음성 요 정도만 들리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쓰다 보면 이게 영적인 직감력이 이렇게 발달되어져요. 그래서 한 줄 쓰던 것이 이제는 뭐 두 줄, 세 줄, 지금은 한 장을 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직감력이 이게 좀 예민해져요. 아직은 멀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부터 뭐 누구한테 전화해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에게 뭘 나눠라, 그리고 뭐 누구를 찾아가라, 뭐 이러한 목회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내를 대하는 것, 그리고 자식들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에 모든 것에 순종해 보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해보면요,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안 맞으면 어때요? 그러면서 계속 저 자신을 훈련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 훈련, 음성 듣기 훈련,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제 뜻대로 내가 음성을 들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 각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몰라, 그리고 순종 들려오지 않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 뭐 순종할 길도 없는 거죠. 그러니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켜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게 없으면 뭘 가르치겠어요. 어서 들은 얘기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근데 때마침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제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어지면서 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무르익으면 성도 각 사람을 붙들고 제가 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지금 세상에 안대를 끼고 제식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혼의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것이 들려오고 분별되어지면 순종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작은 것에 순종하고 하는 연습이 되어져야 나중에 큰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뭐 지식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